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처음이라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이 큰 우주, 이 지구 땅도요, 처음이 있었지요. 무한한 시간을 불이익하시고 유한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세상이 시작된다. 이거를 창세기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가 들뜨게 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죠. 그리고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실함, 제일 좋음, 이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처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강렬함, 전생애를 다 바침,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요, 첫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이 순수했거든요. 첫사랑이 진실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첫사랑을 어디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고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은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처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새것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간절함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괜히 실수했던 것들,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다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새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부끄러운 일들, 후회되는 일들 다 묻어보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요, 다시라는 의미도 포함되죠. 간절함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처음, 결단의 첫걸음, 시간의 첫날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설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설 명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월 초하루, 그래 말하지요. 새로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날이 설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떠있는 이 설명절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맞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설명절은요, 우상숭배가 직결됩니다.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불씨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 설명절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객지에서 떨어져 있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려 오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절딱선이 없는 그때는요, 설날이 왜 좋습니까?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설이 들었을 때는 설날이 왜 좋습니까? 세뱃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 말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월 초하루, 회복의 새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설을 맞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노아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이걸 구역성경, 구판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월 그 달 초하룻날에, 정월 그 달 1일에, 그리고 음력 1월 1일이다. 그런 말이죠. 설날이었습니다. 그 설날 정월 초하루에 노아에게는 그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 어제와는 다른, 완전히 의미가 다른 그런 중요한 날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온 세상이 멸망당했던 홍수의 물이 거친 날이 노아에게는 설날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홍수가 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공창 위의 물이 창문이 열려서 땅으로 다 쏟아지고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그리고 지하수가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거 보니까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지하수가 그냥 올라옵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나고 그래 지하수가 분출되어 올라오는 거죠. 아마 무시무시한 심판날을 상상하면 될 겁니다. 그 한중간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냥 잔잔한 물에 방주가 그냥 떠 있었을까요?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불이 없이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캄캄함, 어두움, 밖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궁금함,
그리고 짐승의 냄새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일이 넘게 짐승의 냄새, 똥 냄새를 맡아가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찢어집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때 겁이 났겠죠. 무슨 일일까?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있었답니다. 그 공포와 답답함은 노아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겠지요. 노아는 그런 답답한 환경, 두려운 정황,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7절 이하에 보면요.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제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방주 안이 깨끗했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공기도 탁했겠지요.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환경과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01년 정월 1일에 드디어 땅 위에 물이 거친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이제 물이 거쳤으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날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짓누르던 공포가 물러간 날, 그날이 노아에게는 설날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악한 것들이 다 청산되고 죄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진 날, 그날이 노아에게는 설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정을 초하루는 축복의 날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설날도 노아와 같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노아가 어떻게 정월 초하루를 복된 날, 특별한 날로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장난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실래야 하실 수 없는 기억하는 바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특별하고 설날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힘들어서 지각하고 오늘도 주일이가 좀 신락했더니만은 예배 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 기억하신 바 되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정을 초하는 날 공포의 물이 거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을 초하러도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거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화로 바꿔놓는 것이 성도들의 설날이어야 하죠. 장애물이 거치고 길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설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설날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날, 모든 인생의 어두움이 거치는 날,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말이죠. 노아에게 정월 초하루가 그만큼 물이 물러가고 새 땅을 밟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셔서 희망의 발길을 올리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민족이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월 초하루는 세상이 즐기는 설날, 그 이상의 날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굴러가는 대로 똑같이 섞여서 세배 드리는 데 만족하고 인사하는 데 만족하고 어른을 찾아뵙는 데 만족하고 거기서 마친다면 설날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날, 의심의 안개가 거치는 믿음의 설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가득한 설날, 그 설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담장이 거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미움의 담장이 거치고 막막하던 인생의 어두움이 거치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설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을 초하루는 단순히 설이죠. 단순히 설입니까? 범죄하는 설날이죠.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 설날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정을 초하루는 근심과 걱정, 억눌림과 공포가 물러가고 온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에 눌려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수를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물을 걷어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내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들에게는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물의 심판, 물로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들만 살아남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예배로 시작했더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월 초하루 첫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사 드리지 못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제일 첫 시간 모든 사람이 깨어있다가 첫째 시간에 조상 제사를 지내지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첫째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깨끗한 시간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설교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필경대에 넣어놓고 가져가라는데요 이게 안 팔려요. 이 무료인데 설날에 성도의 설날은요 달라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져가셔서 설날에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2016년 음력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도 다 없어지고 떠내려갔으니까 집도 새로 지어야 되지요. 어디가 논인지 밭인지 다 섞였으니까 농경지도 개간해야 되지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노아는 그 모든 바쁜 일, 그 모든 급한 일, 그 모든 하고 싶은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일진하루점 9장 1절 보면요 노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죠. 예배는요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일, 급한 일, 하고 싶은 일을 중요한 일로 대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일이 뭔지 다 알아요. 영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말씀 읽는 일, 중요한 일, 예배 드리는 일 다 아는데 몸은 어디로 갑니까? 바쁜 일로 갑니다. 급한 일로 가죠. 하고 싶은 일로 갑니다. 그게 유혹인지 모르죠.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 안 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띵가 못 봅니다.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게 쌓이면요 영혼이 병들고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 급한 일,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일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훈련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성을 다해야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영역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이 지금 온전히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이제 정신 돌아오시죠? 이런 말하면 설교 시간 시작하면 5분 정도 집중해 듣다가 딴 생각합니다. 생각이 전 세계를 돕니다. 오늘 같은 날 목사님 설교 왜 그래 기나 시계 몇 번 보면서 기차 타야 되는데 생각이 가 있는 거죠. 마음이 빠져있고 몸만 온 거죠. 정성을 다한 예배,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와 있는데 때우기 식으로 시간만 때우고 마음은 오지 않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지요. 가인이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속 빠진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드려서 가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살아나지만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속 빠진 그런 외식적인 예배, 때우기식 예배, 그거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혼이 침체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마음이 있는 예배. 노아는요,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 거죠. 예배 드릴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토요일이 되면요, 오전에는 교육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오후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 분의 예배는요,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안 먹던 조기도요, 몇만 원 주고 덜렁 삽니다. 결국은 자기들 먹을 거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정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또 은행에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헌금할 거 신권으로 탁 바꿔갖고 봉탄에 넣어서 준비하시고, 신권을 은행에서 못 구하면요, 여성들 왜 스타킹 있잖아요. 스타킹에 돈을 넣어서 막 빨았습니다. 빨고 난 뒤에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헌금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분이 됐습니다. 그분 성함이요, 공교롭게도 박씨입니다. 박 장로님. 청년들인 때는 그분 누군지 이름도 다 밝혔습니다. 박 장로님. 죄송합니다. 막노동 하셨는데요, 그분 돈을 많이 벌어가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아요. 다음 토요일부터 스타킹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그분이 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헌금조차 준비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헌금조차 준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토요일날 확 쫓아다니지 말고 토요일부터 시작해 식단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끝날 때까지 TV 틀어놓지 말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주일을 맞춰놔야 되죠. 그래야 주일 잘 지낸 줄 아는데 토요일까지 아파트 사러 다닌다고 확 저쪽 쫓아다니다가 목사가 분명히 202장 부르작했는데 그 사람 머리에는 202동이 떠오르고, 그래 돼갖고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반드시 준비해야 기쁨 예배, 의미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응어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 그러나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요, 미워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싫어하는 사람 여기 앉으면 나는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으로 어우러지는 하나됨, 용서하는 하나됨, 사랑으로 뭉쳐지는 잔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상한 심령을 꼭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예배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구별된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제물을 취해서 드렸더라. 모든 짐승 중에 구별해서, 정결한 짐승 중에 구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가려서 그렇게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는요, 월십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잘못돼갖고 서비스를 받으러 나오는 분이 계세요. 찬송도 떡 앉아갖고 이러고, 찬양대도 구경하고 있고, 설교할 때는 관람합니다. 예배는요, 월십 서비스. 우리가
찬송할 때 박수치고 춤을 추며 우리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서비스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찬송을 해도 오늘 88장을 할 때 88장의 찬송이 새록새록 와닿고 찬송만 해도 은혜스럽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88장을 88번에 불러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리랑 부르는 것처럼 불렀거든요. 어떤 분은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를 내가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입도 뻥긋 안 해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게 구별된 예배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예배할 때 목이 터져라 박수를 치면서 우리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봉사, 종으로서 서번트 서비스 해드리는 것이 월십 서비스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리죠. 우리 너무나 이런 감각에서 무뎌진 거죠. 찬송 부를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죠. 마음을 모아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회중을 대표로. 그런 기도하실 때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던져 올려야 돼요. 그 말씀, 그 기도 한 말씀 말씀 따라가서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래 되어야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 어느 장로님, 박 장로님, 남 장로님 기도 차리구나. 그러고 자기는 눈 감고 잡니다. 기도의 은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그러면 마음을 모으면요 아멘 아멘이라면 목사가 신이 나서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할 텐데 어떨 때는요 추운데 날씨를 뚫고 와서 그런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걷어주시고 목사가 기도가 찐맛 없어서 기도 안 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마치 봅니다. 예배는요 누가 와서 대표 기도로 인도하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아멘으로 하답하고 하나님 강도일 때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신이 나서 기도 더 나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주무세요. 그럼 목사는요 설교할 때 기미 빠져서 설교를 못 합니다. 저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고 나갈 때요 병마가 따라가는 역사가 있다고 간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병마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헌금할 때도요 정성을 다해서 아끼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때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도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석유재벌인데 자기가 부자 된 것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 된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친 인생의 수칙 중에 아주 중요한 수칙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랬답니다. 산부 예배 맨 앞자리에 올 때는요 나중에 앉아서 보니까 밀려서 늦게 오면 앞자리에 나와요. 이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는요 황금자리, 중간쯤 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동자리, 맨 뒷자리는요 등자리입니다. 강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사업 예배 때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앞자리에 나온다 계속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널수구리한 사람입니다. 앉아서 딴 생각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뒷자리에 앉아갖고 있길래 제가 하는 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의 전혀 안 떼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갖고 나가기 쉽고 딴 생각하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초, 새 출발은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정성을 다한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슬픔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설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을 초하루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날, 역사를 바꾸는 설날, 문화를 바꾸는 설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능력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날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을 초하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설날을 맞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날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문화를 바꿔놓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픈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설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